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에 내려주신 가을의 풍요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이 솟생하게 하시고 기쁨이 솟아오르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찬송과 기도로 주님을 경배하오니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복음성가 8장 복음성가 81장 우리 함께 찬송하십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대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간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간구하라. 할렐루야.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독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않으셨으니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함께 하십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창문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회개 회고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것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 4절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야곱이
잠시 함께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아멘.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중에서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을 찾은 저희를 기억하셔서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저희의 드리는 찬양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저희의 드리는 기도에 간절함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멀지 않아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해도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주님의 넓으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비결과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밝혀주신 그 귀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듯 변화되게 하시고 형식적인 것이 아닌 마음을 다하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시고 구속의 자녀로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강소교회가 영적인 열매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상하고 지친 영혼들을 진정으로 안아주고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권세자들을 세우신 하나님,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눈멀지 않고 자기 정당의 이익 때문에 국민들의 안위를 해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통치하고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고 포용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인들에게 올바른 양심과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여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존중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제단을 찾아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현재의 우리들의 모습도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나라와 성도들을 위해 애쓰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치료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들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항상 건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십니다. 함께 보실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78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 이 아침에 함께 우리 받들어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그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아멘. 자, 가을빛이 완연한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본문을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로 해서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은 야곱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이 아마 이때의 나이가요 147세, 대단하죠. 147세 되었을 때에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기록한 성경인데요. 제가 하나하나 그 야곱의 굴곡진 인생사를 열거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함께 비교해 보시자고요. 그의 인생사를 쭉 되돌아보면 그동안 참 힘겨운 일도 많고 참 속상한 일도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누구와 갈등했어요? 형 에서와 갈등하면서 모르긴 몰라도 형제애가 없이 자랐을 거예요. 그죠? 형제애가 없이 자랐을 거예요. 또 한번 복 받아서 잘 살아보려고 형과 아버지를 속였다가 외삼촌 집에 쫓겨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기도 했지요. 외삼촌 집에서 편히 살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머슴살이를 하면서 10번이나 속는 그런 부당한 노동력을 착취당하기도 했죠. 저는 이게 다 죄값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 값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살다가 라헬이라는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어느 날 장가 들어서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날 자기 곁에 있던 것이 누구예요? 레아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다시 또 일을 하기 시작하는 힘들고 고난스러운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져서 남은 평생을 절뚝거리면서 사는 인생을 맞기도 했고요. 사랑했던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그것도 침상에서가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죽는 그런 고난을 맛보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죠. 요셉이 짐승에게 죽은 줄로 알고 생이별해서 몇 년 동안을 살아요? 20년 동안을 산단 말이죠. 여러분, 저 야곱의 굴곡진 인생사와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도요, 저 대목들 가운데에 해당되는 대목들이 하나씩 둘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야곱이 한꺼번에 다 겪었단 말이죠. 하나하나 돌아보면 참 괴로운 인생입니다. 비참한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비참하다고 하지 않아요. 비참하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이 모든 것이 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48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기쁘고 즐거운 일도 슬프고 눈물 날 일도 다 누구와 함께 겪어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겪어왔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 잘 기억하시자고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여 끝까지 잘 이기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무엇을 바탕으로 나왔는가를 가만히 성경을 주시해 보면 자신이 직접 양을 키워봤잖아요. 그것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양을 키워본 그 경험치로 자신의 인생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특성을 아세요? 저는 사람 수보다 양 수가 더 많다고 하는 그런 땅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이 양을요 정말로 진절머리가 나게 봤어요. 근데 이 양들에게 있는 특성이 있어요. 몇 가지 특성인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특성을 꼽으라고 하면 시력이 나빠서요 자기 혼자는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서 잘 속아요. 그래서 딴 길로 가기도 하고요. 다리가 약해서 잘 넘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약한 다리에서 넘어지니까 잘 일어서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양치는 목동이 일으켜주기 전에는 말이죠. 방어력이 없어서 실제로는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이란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착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돌봄이라도 받고 귀여움이라도 받을 텐데 양은요 참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참 고집이 세서 제 멋대로 하지요. 멀리서 찾을 것 없어요. 딱 누구 성품 닮았어요? 적어도 우리들 성품 닮았는데 한 분도 인정하시는 분이 없죠. 그런데 이 양을 20년 돌보면서 살다가 보니까 정말 야곱의 삶이 곤했던 거예요. 곤했던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31장 40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야곱이 양을 돌보는 자기의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나이다. 이거를 하나님과 우리의 시각으로 바꿔봐요. 하나님과 우리의 시각. 양 같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우리 평생에 뭐 할 시간도 없이 우리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참 하나님 내 삶이 비참해요. 참 하나님 내 삶이 피곤해요.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오늘 야곱의 고백처럼 참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이만큼 산 것도 하나님의 덕분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시고 내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순간 실망했지요. 좌절했죠. 눈물 흘리고 탄식했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상한 심령을 좀 채워보자 하고 앉아 계시지만 지금 이 순간도 참 많이 힘드시죠. 걱정되시고 외로우시고 또 어떻게 살아갈까 참 앞길이 막막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요 절망하지 말자고요. 야곱을 기르신 하나님이 우리도 길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 붙잡아 주세요. 날 끝까지 인도하시고 내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야곱뿐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모세도 그 척박한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데요. 여러분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은 시간 아닌데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강서교회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는 단 한 심령도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에 걸려서 힘들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우리가 손해본 것, 우리가 잃어버린 것 반드시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욥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갑절로 채워주시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해요. 얼마나 두려워요. 끝없이 목도 마르고요, 배도 고픈데 거기다가 짐승의 위협도 있지요, 전쟁의 공포도 있지요, 전염병의 괴로움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 척박한 광야 생활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대요?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거래요. 그래서 신명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야곱이 지금 요셉의 두 아들을 위하여 축복해요. 요셉의 두 아들을 위하여 축복하는데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실 텐데,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축복하나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창세기 48장 15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그 두 아들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누구를 위하여? 그들의 아버지 요셉을 위하여 축복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따라하세요.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축복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사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할렐루야. 실제로 야곱이요, 요셉을 위해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해요. 오늘 본문이. 그런데 성경 그 어디를 찾아봐도 나머지 11명의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들, 그 자손들을 축복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유독 누구만을 위하여? 요셉만을 위하여. 유독 누구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요셉의 아들들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을 받은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 다른 형제들의 자녀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요셉의 두 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구성하는 그 조직에 포함이 된단 말이죠. 그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대단한 영광이죠. 요셉의 가문이 다른 형제들의 가문보다 몇 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저는 지난 10수년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단 하루도 빼놓지 않은 것 같아요.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우리 강서교회와 강서교회 성도들을 얼마큼 축복하시라고요? 100배, 1000배, 만배 축복하시라고요.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니에요. 10수년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중요한 건 이 부족한 종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10수년을 그 기도를 듣고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텐데요, 단서가 무엇이냐면 성경 그 어디를 봐도 복 받는 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받을 행동을 해야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다른 형제들의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왜 요셉에게는 이렇게 하셨을까? 다른 것 없어요. 요셉이 그만큼 누구를 잘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마음이 특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실 때 누구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 요셉을 위하여. 여러분,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이방 나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방 나라 애굽에서 감옥에 있을 때에도 세상적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과 연합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마음 지키고 살까를 몸부림치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신앙을 기억하셔서 요셉을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게도 복을 주시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주변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도 이런 요셉에게 임하게 하신 복을 주시옵소서. 어떤 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가면 2절로부터 4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둘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며. 복 받지 않을 수가 없대요. 그 복이 누구에게까지 임하겠대요? 자녀들에게까지 임하겠대요. 단서는 누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할렐루야,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면 그 열매를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그 열매를 함께 먹게 되는 거예요. 내 자손도 먹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그 효과가 내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것처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실로 야곱은 이 약속의 혜택을 입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잘 섬긴 덕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잖아요. 다른 것 없어요. 성경을 보면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냐?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떠나고요, 하나님이 머물라 할 때 머물고요, 하나님이 드리라 할 때 드리면 복을 받아요. 이거를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로 옮겨볼까요?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했더니 왠지 주님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게 하시고 주님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게 되면. 그런데 잘못된 신앙이 뭐예요? 주님 좋아하는 것 굳이 안 하려고 하고 주님 싫어하는 것 찾아서 하려고 돌아다니면 그것만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신앙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세요. 신앙생활 잘 못하는 부모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참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은데 차단될 수 있다는 거. 나 때문에 자녀에게 가는 하나님의 복이 차단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 때문에 자녀에게 갈 하나님의 복이 자손 만대까지 형통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데 야곱이요, 이것을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사실은 야곱에게 있어서 축복은 무엇이 축복이었냐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평생 세상을 쫓아다니며 살다가 나이 들어서 뒤늦게 130세가 됐을 때, 잘 보세요. 그의 나이 130세로부터 147세가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단 몇 년이에요? 몇 년? 17년. 147세가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았던 몇 년? 17년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의 자녀를 위하여, 그리고 그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그 증거가 창세기 46장에서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의 소식을 듣는단 말이에요. 요셉의 소식을 듣는데 그 요셉의 소식이 나쁜 소식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믿음 지키고 살았다 하는 소식 듣고요, 요셉이 그 객지에서 애굽의 2인자인 총리 대신이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20년 만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자녀가 보고 싶어서 어떻게 달려갈 일이에요? 버선발로 달려갈 일이잖아요. 아이고, 내가 그렇게 20년 동안 그리던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아니,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대국,
그 대국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다고 하니 정말 이건 금이 환영하는 거 아니에요. 버선발로 쫓아가서 그 그리던 아들을 만나고 싶었을 텐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면 창세기 26장 2절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 때문이에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결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로 가지 마라. 애굽은 그 당시의 세상이에요. 세상으로 가지 마라. 지금 야곱이 왠지 주님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고 왠지 주님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면서 살려고 다짐하고 있을 때 이런 소식을 듣는 것은요, 일종의 뭐예요? 시험이란 말이에요. 이래도 네가 여기에 있을 거냐 말이지. 아들을 보러 애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붙잡고 살려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서는 창세기 46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46장 3절로 4절이에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 야곱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야곱이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 땅에 내려가서 옛날처럼 살지 않고요. 그 애굽 땅에 사는 17년,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 147세가 된 그날까지 자녀들에게 무엇만 전하고 사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러고 살아요. 어느 땅에서? 애굽 땅에서,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러고 살아요. 두 번째 뭐라고 하고 사느냐? 너희들이 살 땅은 이 땅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디라 해요? 가나안이라 해요. 가나안이라. 그리고는 마침내 야곱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의 반열에 오르는데 오늘 본문 21절 보실까요? 2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같이 읽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니와. 우리가 지금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의롭게 거룩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없는 그 날로부터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답이 있잖아요.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누구의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럼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은 누가 돌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유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없어도 이삭에게 복을 주듯이, 아버지 이삭이 없어도 아들 야곱에게 복을 주듯이, 아버지 야곱이 없어도 요셉에게 누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멋있죠? 참 멋진 축복이죠. 오늘 이 아침에 이 야곱의 축복이, 이 야곱의 자손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6절에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그 다음 읽어보세요.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가 없어도, 야곱이 없어도, 우리가 없어도. 할렐루야. 여러분, 몇 년이 됐든 하나님은 우리들의 순종의 이력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가 됐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그 날수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없어도 우리 이름이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가문, 믿음의 호주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혹여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살아생전 자식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데, 손주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데 마땅히 해줄 게 없다, 해주려 해도 내게 참 부족한 것이 많다 생각하시는 그런 어른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방법이 있는데요,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믿음의 업적, 믿음의 삶을 사세요. 한 번이라도 더 순종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하나라도 주의 일을 더 섬기시며, 한 번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힘쓰고 애쓰면, 지금 나는 부족하고 지금 나는 연약해서 내 자녀, 내 후손들에게 해줄 것이 없는 것을 누구는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라서 더 크게 더 많이 얼마든지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경 가운데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믿음의 장의 시작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쭉쭉쭉쭉쭉 읽어 내려가다가 보면 이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뭐하였으며 축복하였으며, 그 다음 읽으십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그 아들 요셉의 자손들에게 흘러서 결국은 무엇이 됐느냐? 지금의 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되게 하셨단 말이죠.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그러면 링컨을 꼽는데요, 이 링컨 대통령에게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서 물어요. 오늘날 당신을 당신답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링컨이 그 질문에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글씨 보이시나요? 글씨가 작지 않게 보이셨으면 좋겠고, 이 글씨 함께 읽으시면서 나에게도, 하나님 우리 자손에게도 이런 축복을 하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좀 길기는 길어요.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잠자리에 들 때나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에 언제나 어머니의 기도의 손이 얹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던 가난한 오두막 통나무 집에는 언제나 구석구석 어머니의 축복의 기도 소리가 가득히 스며 퍼져 있었습니다. 그 축복의 기도 소리는 내가 들에서 일을 할 때에도, 선거에서 여러 번 낙방할 때에도, 내가 상원 의원으로 대통령으로 직무를 감당할 때에도 언제나 내 귓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어머니의 축복하는 기도 소리, 기도의 손이었습니다. 말씀은 아니지만 이대로 되기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들, 여러분들이 후손들에게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음을, 축복을 전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누구처럼 살아야지 되겠어요? 야곱처럼 살아야지 되겠어요. 야곱처럼 살아서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후손을 위한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샘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문, 기도하는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복받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한번 크게 부르시며 하나님, 야곱의 가정이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야곱의 축복이 우리 축복 되게 하시고 요셉을 위하여 야곱이 드린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축복하옵소서 하며 자녀를 기억하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교회에 속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그리고 그 가정들,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권속들이 그 자녀들의 형통함을 위하여 기도하며 자신들의 신앙의 행위를 온전히 할 때에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강소교를 지키시고 자녀들을 지키시며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축복의 샘물이 되는 가정들이 강서교회에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만나 모이지 못하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사 온라인으로 자기의 예배 처소를 삼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누린 말씀의 은혜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흩어져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귀한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우리 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모의 기도를 기억하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겨우 복된 가정과 가문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사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환경 허락하여 주셔서 결국 우리들의 기도로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주께 나와 예배할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리는 성도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죄 살아가는 권속들의 그 중심을 받아 주옵시고, 예물 드린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 예물들 귀하게 열매 맺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까지 그 부모의 기도가 영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믿음의 지경이 넓혀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잘 견뎌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힘들고 고단한 삶 가운데에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함께 하여 주셔서 간구하는 기도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품은 크고 작은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쓰려고 물질을 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쓰려고 물질을 원하오니 물건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물질이 마르지 않는 귀하고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며 백배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경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강서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는 일마다 수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여 교회와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주의 거룩한 축복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자녀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